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좀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적의 표징이었던 장소를 떠나야 했죠. 그것을 떠나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세 가지 유익 또는 세 가지 보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보장입니다. 공간의 보장입니다. 이 여정의 최적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된 곳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 넓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430년 동안 편안히 누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량 자원에 대한 보장입니다. 또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그들을 편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편하게 거기서 그들을 풍성히 채울 수 있었죠. 하지만 애굽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넓었어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주권 보장입니다. 약속된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죠. 하지만 애굽에서는 그들은 철저히 주인을 섬겼던 노예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보장을 얻기 위한 한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완주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신뢰를 통한 완주입니다. 인도자를 신뢰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그 약속의 땅이 주는 보장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며 쉼을 얻었던 엘림을 떠나서 75일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광야를 계속 걷다 보니 양식이 떨어졌죠. 게다가 17장에서는 오늘 이제 다음 장인데 다시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패턴이긴 한데 그러자 계속 이들은 원망을 하죠. 원망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원망이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왜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본 욕구가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자 반응했죠. 오늘은 근데 먹지 못하자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질 때는 다름 아닌 우리의 기본 욕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될 때입니다. 물과 음식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를 상징하죠. 또 이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일을 해야 하며 투자하며 공부하며 미래를 예측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사회생활은 더 안정적인 물과 음식의 공급처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와 이 광야 생활을 다룬 전체 이 모세 오경에서는 끊임없이 물과 음식과 같은 아주 필수적인 공급망이 끊어지고 또 다시 채워지고 끊어지고 다시 채워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다시 채워졌을 때를 더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정의 이 루트 대부분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안정적인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건 어쩌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13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이게 바로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광야, 말 그대로 목축업이나 농업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삶의 필수 요소인 물과 음식에 대표되는 이 필수 요소의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이 되어주시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생계를 위한, 내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광야와는 많은 게 다르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 코로나가 광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서 이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몰리고, 또 주식시장에 몰려서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또 힘 있는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또 가정에서는 또 마스크를 공급망을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어쩌면 광야의 한복판에 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주죠.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중약,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조금씩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보편적으로 또한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공급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배고픈 5,000명에게 차별 없이, 게다가 배부르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그 남은 걸 모았는데 보니까 12광주리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 완전한 인생의 공급망 되십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즐기면서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규칙, 이제 3가지만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히 거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18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먹을 만큼만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지 않았죠. 왜일까요? 네, 부족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보니까 적당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데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이 보일 여유가 없는 거죠. 적당해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적당해야 이 광야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즐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칙은, 두 번째 규칙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겨서 결국은 못 먹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여기서 벌레, 이 벌레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톨라인데 이 톨라는 낮다, 낮아지다, 또 비천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들은 이 축복과 은혜의 음식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천해지고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도 안식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들으리라. 그러니까 두 배를 거두게 한 이유는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된 광야 생활에서도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생계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필요에 충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껏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내 필요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무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오직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거라고, 내 규칙을 지키고 내가 내려주는 양식을 즐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사업체에 영원한 공급처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공급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꼭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커녕 가까운 한 달도 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다른 요소들로 저의 피로를 채우고 안심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영원한 그리고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또한 유일한 공급처가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